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3장 8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3장 8절까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살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런 어떤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3장과 병행이 되는 사복음서가 어디냐 하면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근데 이 누가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어떤 소식을 전했다고 되어 있나요? 누가복음 3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3장 18절) 자,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무슨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 좋은 소식 또는 요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 보면은 전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같지가 않아.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풀어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여러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이거 기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이게 과연 기쁜 소식인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기쁜 소식인가? 뭐 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하고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또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3장 12절, 우리 아까 누가복음 3장 18절을 봤는데요.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세리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세리들이 우리가 정말 세례받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거기에 보면은 13절에 보시게 되면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이 정한 세 외에 늑증치 말라는 게 뭐냐면 정한 세금 외에 더 뜯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들에게. 여러분, 세리들의 짭짤한 수입이 뭡니까? 정한 세금보다도 더 걷어서 인마이 포켓하는 게 이게 세리들의 그 주 수입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그런 기회를 만들지 마라. 세금 더 뜯어내지 마라. 이게 세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세리에게는 더 뜯어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게 세리에게 좋은 소식이지. 그쵸? 근데 더 뜯어내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 14절에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군병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군인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에게 강포하게 행동하지 마라. 그 다음에 무수하지 말아라.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 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협박, 군인이라고 힘 있다고 협박 공갈해서 사람들에게 막 빼앗고 이러지 말고 나라에서 주는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라는 거예요. 힘 있을 때 한참 이렇게 뜯어내고 모아야 되는데 이 군인들에게 너 백성들에게 막 함부로 대하고 강포하게 행해서 사람들에게 뜯어내는 일 하지 마.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 그러니 이런 얘기들이 세리나 군인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그동안 짭짤하게 돈벌이 주고 왔는데 느닷없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해라. 그럼 우리가 회개하면 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더 뜯어내지 말고 강포하게 행하지 말고 받는 월급으로 족하게 여기고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요즘 어떤 사고방식에서 보면 전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국민들에게는 더 너희들이 힘으로 더 뜯어내고 빨리빨리 부자 되라. 이렇게 해야 이게 복음인데.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어서 얻는 쾌락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얻는 쾌락이나 죄를 지어서 얻는 이득은 결코 영원하지 못해.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돼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에게도 나름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쁨이나 즐거움은 영원하지 못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안 짓는 거야. 참는 거야. 절제하고 인내해서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짓고 참고 견디다 보면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죄를 이겼다. 죄와 싸워서 승리했다. 라는 어떤 또 이런 짜릿한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죄를 안 지음으로써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 신앙을 지켰구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러면서 이 신앙 지킨 것에 대해서 짜릿한 어떤 그 기쁨이 있단 말이죠. 과연 이렇게 성도가 죄를 지어서 얻는 쾌락, 죄를 안 지어서 얻는 즐거운 기쁨, 과연 어느 게 더 가치 있고 더 진정한 복음에 가까운 기쁨이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세리들 너희들 당장은 더 뜯어내지 못해서 이전만큼 수입은 주겠지만 그게 복된 길이야. 그게 복음이야. 그리고 군인들에게도 너희들이 강포와 협박으로 사람들에게 더 뜯어내서 부자 될 수 있었는데 그거 안 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천국 백성 되는 길이야. 근데 천국 백성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거잖아.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죄를 지어서 쾌락을 얻기보다는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주님 의지하고 이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오는 것이 이게 복된 길이지, 세상에서 힘으로 사기쳐서 돈 뜯어내고 부자 되는 것이 결코 복된 길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당시 이 아주 정말 꽉 막힌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3장 9절에 보면 야 너희들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뭐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나 본데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 너희들 발 밑에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이 요단강가에는 이런 돌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아마도 그 세례 요한이 그런 돌들을 바라보면서 야 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할 수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성경학자들은 이 돌이 눈에 보이는 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려면은 세상에서 핍박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복된 길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뭔가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거예요.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음 가지고 그리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죠. 만일에 구원을 율법에 나오는 뭐 100가지, 200가지 이거를 하나도 틀림없이 지켜야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부담이겠습니까? 부담이지. 그런데 그거 안 지켜도 네가 회개하고 믿음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복음 맞잖아요.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 근데 복음은 그렇게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뭐냐면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 믿었어. 회개했어. 그러고선 어떤 철저한 삶의 변화가 없이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거야. 지들끼리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에 머무르니까 세상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복음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를 안 짓고 철저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것, 죄를 싫어하는 것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서 행복할 줄 아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야 야, 저 사람은 저런 못된 짓 안 하는데도 그리고 돈을 많이 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하구나. 저게 도대체 뭐지? 저들을 기쁘게 하는 게 뭐지? 어떤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어떤 기독교나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했어, 세례 받았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물 뿌렸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너에게 있어? 이러면서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주 좀 오래전 얘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보통 교회에서는 교인으로 등록을 시키죠.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모모 교회의 세례 교인이다. 그래서 정식 교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세례 받기 전까지는 정식 교인이 아니죠. 자,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 받고 정식 교인으로 인정을 안 해줘. 세례 받고 뭐가 있어야 되냐? 나가서 어떤 자기의 삶의 모습이든 전도든 어떤 방법으로든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례교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야, 그래서 그게 과거 몇십 년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의 입교 절차를 그렇게 까다롭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이렇게 보고서는 야,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죠. 진짜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나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철저한 삶의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철저한 삶의 변화의 가장 좋은 열매는 뭐냐? 내가 누군가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왔어. 만일에 내가 어떤 삶이 개판이고 엉망진창으로 산다면 누구에게 전도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야, 예수 믿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고 누군가의 전도해서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전도 받는 사람이 볼 때 그래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뭔가 좀 달라.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근데 교회 나가면 그렇게 되나 보지? 오케이, 나도 따라 나갈게. 했다면 그 사람은 그 전도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뭔가 삶의 변화가 있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과거의 교회에서는요, 뭐냐면 세례만 받은 거 가지고 교회에 입교한 신자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절대 입교를 안 시키는 거야. 아,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정말 알곡 같은 사람 입교 신자 만들고 또 이 사람이 전도했으니까 교인 하나 더 늘고 이러면 교회가 얼마나 빨리 부흥하겠어. 세례받아서 입교 신자가 되려면 전도 안 하면 못하게 해봐요. 그러면 전도도 목숨 걸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앞으로 교회들이 목회를 할 때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지더라고요. 자, 근데 아무튼 세례 요한이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나 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에 합당한 이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회개에 합당하지 않은 열매를 맺을 경우에는 불에 던지운다까지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세례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정말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보이기 위한 회개. 남들이 사람이 인정해주는 회개.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회개를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회개와 관련한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 장차 오시는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 내리는
세례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성령과 불의 세례가 없다면은, 그게 없이 그냥 물만 뿌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라면은, 이건 그냥 수영장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나 샤워장에서 물 뿌리고 나온 거나 별 다른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세례는 뭐냐? 물 세례도 받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 세례, 불 세례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통 누가 더 높습니까? 보통 뒤에 가는 사람이 더 낮은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앞에 가면 종은 뒤따라가면서 이 주인의 짐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이랑 제자가 있으면 선생이 앞에 가고 제자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follow me 했지, 예수님이 따라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이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뒤에 가는 자가 더 낮은 거야. 앞에 가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보다 앞서가는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다. 뒤에 오는 분이면 능력이 더 적어야 되는데 능력이 더 많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을 들기도 정말 합당치 않다. 보통 이 신을 드는 거는 당시에 누가 했냐? 천한 신분의 노예가 주인들의 신발을 들고 쫄랑쫄랑 뒤따라가곤 했다는 거예요. 또는 선생이 이렇게 앞에 갈 때 제자들이 스승의 신발을 이렇게 들고 다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의 나는 종도 되기에 합당할 수가 하지 못하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제자가 되기에도 합당치 못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귀한 집에 귀한 자식이다 라는 얘기했죠. 귀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보통 제사장 아니라 그랬죠. 거의 대제사장급에 해당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낳았냐? 사가랴와 그 부인이 애가 없어가지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세례 요한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귀한 자식이에요. 귀한 집에 귀한 자식이에요. 또 나이로 볼 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이 앞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라면을 먹을 때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장유유서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더 드신 분이 먼저 드셔야 되는 이런 문화가 있잖아. 이런 걸로 보면 대접을 받아도 세례 요한이 더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귀한 걸로 치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가 목수면 그 당시에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거든. 세례 요한의 집안과 예수님의 집안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가랴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았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동네 살던 그 지역도 비교가 안 돼. 누가 봐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오차림새나 먹는 것을 보면 거의 홈리스 수준이긴 합니다만, 누구나 다 세례 요한을 홈리스로 본다든지 미치광이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유대와 나사렛 갈릴리 지역과
온 곳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까지 찾아 나오잖아. 그야말로 유명 인사예요. 근데 이 유명 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크다. 나는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지만 이분은 뭘로 세례를 주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과 불, 이거는 어떤 사람 성령 세례 따로 불 세례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령과 불은 하나의 세례예요.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왜 성령과 불이라고 얘기했냐? 이 성령님은 때로는 불처럼 우리를 연단케도 해. 또 불은 호딱 태워버리잖아요. 특히 무슨 이런 세균 같은 것도 다 태워버리잖아. 그야말로 불은 소멸하는, 정결케 하는 불이야. 근데 이런 역사를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불 세례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임재한 거예요. 뭐 불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야. 그래서 이 불 세례와 성령 세례를 분리해서 보면 안 돼. 이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도 N이라는 건 with나 마찬가지예요. with, Holy Spirit, and fire. 그러면 이 with가 받는 게 뭐냐면 Holy Spirit과 불을 다 받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세례로 볼 게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줄 뿐이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의 세례를 주심으로써 진정한 세례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물 세례는 단순히 외적인 세례야. 거기에 어떤 이 불 세례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런 걸 보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외적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가 참 어떤 회개함으로 받은 세례라면 반드시 뭐가 뒤따르게 되어 있냐면 성령 세례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세례는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연합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공동체로 연합하는 거야. 세례를 받는 건요. 나는 이제부터 옛 것은 다 씻어보내고 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진 거예요. 연합되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뭐냐? 나도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 죄 많은 백성들하고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에 소속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일종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합.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열심히 세례를 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 13절입니다. 이때에 누가 등장을 했냐?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주 절정에 달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에서 오셨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마태복음 요 3장 13절에는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왔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받기 전까지는 계속 어디 계셨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계속해서 살고 계셨다.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근데 그렇게 나사렛에서 사셨던 이유, 갈릴리에서 사셨던 이유, 지난번에 설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장 후진 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오신 거예요? 나사렛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요단강으로 나타나신 거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뭘 받으려 하신다? 세례를 받으려 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자, 보통 세례를 받겠다. 세례를 어떤 사람에게 요한이 세례를 줍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됐다가 세례를 주는 거잖아. 즉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난 죄인이다. 이제부터 죄 안 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뭐냐면 세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던 예수님이 그 멀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요한을 만나러. 그러면서 요한을 만나러 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다. 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경우가 어떻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면 예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러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 세례를 받음으로 씻음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했다. 도대체 이 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자, 그러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게 되면 53장 4절에서 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신 게 이게 의리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감당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 그러니 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한국에 박찬주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박찬주, 이분이 별이 몇 개였더라? 대장이었나? 별 3개였나? 뭐 이제 이랬는데,
이 박찬주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껄끄럽게 생각을 했는지 현 정권에서 껄끄럽게 생각을 해서 이 박찬주가 있으면 현 정권이 저 박찬주 같은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안 되겠다. 저걸 좀 목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박찬주라는 사람의 집안에 있었던 공관병, 비서로 일하는 그 병에게 저 박찬주 대장이 암만 대장이고 상관이지만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이런 일들을 시켰다. 갑질을 했다. 라는 이런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이 박찬주 대장인가 한 사람을 유죄로 해가지고 이등병으로 박찬주라는 사람을 강등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는데 1심에서 그렇게 됐는데 2심인가에서 박찬주 이분 무죄다 해가지고 이게 다 해서 다시 복권이 됐어요. 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장이었던 사람이 별 다 강제로 뜯기고 이등병으로 강등이 됐다. 이거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신분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동등하신 예수님이 지금 인간으로 오신 것도 낮아진 건데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인간 가운데서 누가 받는 거죠?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낮아진 거야. 이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세례를 왜 받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아까 언뜻 얘기했습니다만 로마서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뭐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뭐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뭐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와 합하여 연합 함께 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죠. 근데 누구도 세례를 받았다고요? 예수님도 세례. 그러면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운명체로 연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야. 곧 우리의 죽음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야.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뭐냐? 우리 죄가 곧 예수님이 담당해야 될 죄가 돼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함께하게 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통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이 홍해를 건너옴으로써 홍해를 같이 건넜던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세례가 뭔가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물 뿌리거나 물 속에 들어가는 건데, 뭐, 겉으로 딱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건 단순히 물 속에 들어가고 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의미와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다. 물로 씻음이 필요하다. 물 뿌림이 필요하다. 고백하는 자에게 물 속에다 집어넣고 물을 뿌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고백을 인치는 하나의 외적인 행위가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바로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내가 어떤 내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물세례도 주고 또는 침례도 주고 또 이런 사람에게 그런 고백이 진짜인 경우에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설에 불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세례와 불세례까지 다 받은 사람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 예수님과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죽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도 예수와 함께, 왕노릇할 때도 예수와 함께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가 뭐 워낙에 개나 소나 다 받잖아요. 요즘은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 뭐 세례 받는 거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나? 가치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의식이구나. 이제 예수님과 공동의 운명체가 되는 거구나. 왜?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의 세례를 안 받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우리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야 돼. 근데 담당을 하려면 무슨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가 왜 저 사람의 죄를 담당해? 저 사람하고 어떤 관련인데? 쟤 세례 받았지? 나도 받았어. 우리는 공동운명체야. 그러니 나는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제가 지은 죄를 내가 담당할 수 있어. 하고서는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같은 공동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죄인처럼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왜? 죄인과 연합하기 위해서.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가 봐요. 어떤 이 장애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간혹 우리도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회라는 거 했잖아. 근데 이 애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 뭐냐? 운동회 날. 왜냐? 얘는 뜀박질을 잘 못하니까 맨날 자기 암만 열심히 뛰어도 자기는 항상 꼴찌야. 그래서 운동회가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운동회가 날만 되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아빠, 나 오늘 운동회 날인데 운동회 가기 싫어. 학교 안 가면 안 돼? 하고선 아빠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했더니 아빠가 안 돼. 가야 돼. 그건 네가 담당해야 될 몫이야. 이러고서 애를 그냥 힘든 애를 그렇게 이제 또 학교로 보냈나 봐요. 얘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떤 돼지 모양 이러고서 눈물을 흘리고서 이제 학교를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운동회를 하는데 뭐 어떻겠어? 맨날 꼴찌지. 뭐 예선전 꼴찌 뭐 다 꼴찌인 거야.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얘를 또 나오라 그래가지고 달리기 시합을 시켰는데 애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어떻게 달리냐? 얘 손을 잡고 다른 애들이 얘 손을 잡고 같이 뛰는 거야. 같이 뛰어서 골인 지점은 어떻게 들어왔냐? 같이 들어왔어. 같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어떻게 됐냐 하면 다 1등이니까 다 금메달을 받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일에 애들이 뭐 그냥 자기네들이 먼저 앞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를 들어온 다음에 괜찮아 너 잘했어. 물론 이것도 위로가 되겠지. 근데 진짜 이 애들이 얘를 위해서 같이 빨리 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 손을 잡고 같은 템포로 뛰어서 골인 지점에 들어온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였습니까? 얘도 같이 1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한 거란 말이지.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셔도 되는 분이야. 근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양으로 내려오셨고요. 안 받아도 되는 세례를, 정말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야 저 인간도 죄 때문에 죽음의 효과가 나타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저자도 부활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의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모습의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당신의 힘들면도 감당하기 정말 합당치 않은데 그리고 당신의 정말 뭐 종이 되기도 합당치 않은데 어떻게 나에게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의를 이룬다. 이 죄인이었던 자들이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고 그래야 내가 세례를 받아야 내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장차 왕노릇하는 모든 이런 의의 결과가 이 인간들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지금 요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실을 알아들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이런 모든 일들은 뭐냐? 바로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와 공동체 어떤 그 운명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